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들을 다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네? 뭐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이루어지셨나요? 아니죠.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 그렇죠.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마음먹은 대로 지금까지 100%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계획하고 내 의지를 정말 발동해서 노력하고 공을 들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 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아예 실패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분명한 것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늘 함께 걸어가 주셨고요. 함께 고민해 주셨고요. 함께 아파해 주셨고요. 함께 울어 주셨고요. 때론 함께 웃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늘 제가 부임하면 새로운 사역지를 오게 되면 늘 하는 게 있어요. 저의 인생에 대해서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삶을 잠깐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 이제 졸업을 하고 높은 포부를 갔잖아요. 좋은 교회, 좋은 위치, 한 100명 이상의 성도를 가지고 담임 전사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목회를 잘 해나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때로는 선교지가 준비되면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방향은 점점 더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졸업하고 딱 정확하게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을 해서 잘 목사 안수를 받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어떤 수업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탐방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탐방이 있었는데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함께하는 학우들과 이제 비행기 티켓, 일정들 다 계획을 해서 잘 순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발하기 일주일 전 어떤 학우의 삶의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면 페널티를 물잖아요. 그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 사람이라도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캔슬하면 돈도 나가고 그런 가운데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가면서 아내는 그 전에 이제 피아노 학원 강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두고 다른 새로운 지역에 학원 강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쉬고 있었어요. 때마침 제 아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제 아내가 지금 놀고 있는데 일본에 함께 가면 좀 안 될까요? 백수인데. 그랬더니 오 좋아요. 그러면 함께 갑시다. 그래서 일본을 가게 되고 그 가운데 담당 교수님이 이제 저희들 가정을 통해서 자꾸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유적지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전화가 온 겁니다. 교수님한테. 전화가 어떻게 왔냐면 하와이에 있는 감남교에서 사역자를 구하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피아노도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리가 비고 아내가 채워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했더니 그게 교수님 눈에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돼서 연결이 돼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신학교를 준비해서 이제 목회 준비를 해야겠다. 단독 목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었던 삶을 이끌어 나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꿈꾸지도 않았던 바라보지도 않았던 하와이 감람교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새로운 사역지를 들어간 지 딱 정확히 1년 반이었어요. 한 달 반. 한 달 반 만에 사역지를 제가 또 담임 목사님께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담임 목사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시죠. 근데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줄 거를 믿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면 잘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일단 금식기도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보려고 계속해서 금식기도하는데 딱 3일째 되는 날 마음에 아내와 저가 함께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가야 되는 것 같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고 막 비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비자도 잘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 근데 저의 비자는 2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6월까지 제가 이제 7월에 교회에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더 먼저 끝나가지고 더 먼저 일찍 가서 하와이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저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하와이를 교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또 하와이 감람교를 통해서 제가 미국의 사역에 시작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 탐방, 한 명의 불참, 때마침에 아내의 쉼, 그리고 교수님과의 대화, 하와이에서 사역의 청빙, 이 모든 것이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될까? 그러나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이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저도 전도사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템파의 제일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도 마침 제가 계획을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그 목사님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갈 준비를 또 하게 됐죠. 그래서 템파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부푼 마음으로 이제 전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생각에 설레면서 열심히 이제 사임을 하고 템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에서 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로 이제 준비해서 담임 목회자로 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플로리다 템파의 삶은 우리에게서는 정말 힘든 삶의 연속이었어요. 아내는 그때 당시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로 있고 또 그것이 정신적으로 문제로 오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신체적인 아픔까지 오기 시작합니다. 10개월 이상의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개월 이후부터 아내가 하혈을 시작하는 거예요. 10개월 이상. 저는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는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고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나요? 한탄하면서 그때 엄청 기도했어요. 정말 그것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신체적인 문제로 번져나가면서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하혈을 하기 시작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잠만 자고. 왜? 마음이 아프고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과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결국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때 당시 영주권도 있었고 다 포기해야 돼요. 미국 생활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결심을 내리고 이제 아내와 결정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임을
하려고 했죠. 그러던 중 또 아내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여쭤서 목사님들의 마음 생각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와이에 있는 김호영, 그때 아예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김호영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아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좋아 하고 잘 들었을까요? 지금 되면 감사합니다. 잘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딱 연락을 했는데 때마침 아예교회에서도 부교육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당장 갈 수 없어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한국에 들어가서 아내와 여러 가지 몸을 좀 잘 회복하고 병을 치료해서 다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다시 한국에서 아내는 잘 치료받고 저는 또 하와이 먼저 가서 교회 사역들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돌아보면 정말로 제가 예기치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으로 나는 생각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저와 저의 가정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희 가정은 그 아이에게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또 그 가운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아이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어르신들은 왜 사모님 아이를 왜 안 가져요? 일부러 안 낳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내는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젊은 젊은 분들이 주위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금방 낳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겉으로는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아예교회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전 교인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놀랍게도 로아와 로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하와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기쁨이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위로하듯이 갑절로 2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아예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통해 저를 그 아예교회에서 위로해 주시고 두 아이의 부모로서의 자격들을 키워나가게 또 하셨다라는 거죠. 찢겨두시지 쌍둥이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또 잘 사역을 해오다가 또 4년 반의 사역을 해오던 저에게 또 새로운 사역지를 열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막 문을 두드린 적이 거의, 물론 두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만나게 하세요. 저희 이 교회도 사실은 만나게 하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교회 이성현 목사님을 그때 당시에 이제 샌디에고로 계셔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김호영 목사님을 통해서 샌디에고 교회 이성현 목사님이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소식고 제가 생각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샌디에고에서 사역자를 구하니까 너 한번 알아보지 않겠니? 이력서를 내보지 않겠니? 근데 저는 사실 이동하는 게 매우 힘든 사람이에요. 성격상 내향적이고, 근데 아내는 또 저와 완전 반대라서 여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야 된다고. 사실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옮기려고 하는 생각들은 있었지만 기도는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결국 이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로 제가 오게 돼서 사역을 잘하게 됐죠. 근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는가 하니 딱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에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갑자기 터졌잖아요. 멀티미디어에 관계된 것들이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고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샌디에고 한인연합회 멀티미디어 방송이나 온라인 방송에서 다 세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타이밍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샌디에고에서도 5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교단 GMC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빨리 제가 결정돼서 이곳에 올 줄 몰라서 적어도 내년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면서
현재 그 샌디에고에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내년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여기 감리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유계현 목사님 통해서도 연락을 받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담임 목사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듯 저의 삶을 보면 깨닫게 된 것은 저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세밀하고 정말 정확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요,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내가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길은 막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다려라 아니면 no,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기쁘심을 얻고 도우심을 얻는다라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제 이따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 가운데 참 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 욕심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를 먼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어려움과 막힌 담들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명한 타이밍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명히 쫓아가야 됩니다. 저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저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빛사랑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빛사랑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오늘 말씀 잠언서 말씀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먼저 3절을 함께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타이밍, 이 타이밍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응답은 분명히 누구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응답은 분명 하나님께 있음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 마음의 경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계획들을 잘 세우되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덧입혀서 계획하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덧입혀져야 온전히 응답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덧입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세울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이 아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사역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인생의 계획들, 교회의 계획들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계획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계획들을 이것을 통해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띄워드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들을 지금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때론 실패를 통해서, 때론 좌절을 통해서, 때론 또한 만족을 주시고, 때론 기쁨을 주셔서 이 모든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비밀들을 제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당당히 전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를 늘 체크업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사람은 늘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볼 수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담겨 있어요.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딱 봤으니 겉모습에는 너무나도 딱 잘하게 생긴 거예요. 딱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준비된 사람 같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틀릴 확률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때요? 옳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나쁜 것도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옳게 보려고 자꾸 왜곡을 해요. 오늘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깨끗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흠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의 본능은 자기 보기에 자기 행위가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의 잘못, 결점들을 보고 지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나쁜 것에 끝나지 않고 화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우리에게 잘못을 가지고 책망하셔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행냐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저는 잘못 없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인식을 합니다. 저희 로이가 보면 잘못을 했는 거 저는 알고 물어보거든요. 너 했어 안 했어? 그럼 안 했대요. 나 절대 안 했대요. 다 알고 얘기하는데. 그래, 우리의 습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보기에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든지 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건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위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들을 늘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중심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느 분이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늘 어떻게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불순한 마음으로 겉으로 사람들을 보기에만 좋아 보이려고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것들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교회들을 봤어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얘기한다고 하고 사역한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그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다 숨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서로 실족하고 또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21장 2절 말씀을 또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대요.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주님의 뜻을 그 위에 덧입혀서 영광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드러나면 안 돼요. 사실은 나는 없고 주만 드러나야 되고 주만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없어요. 주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늘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죽을 때까지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중간중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자만심 때문에, 나의 그런 욕심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흔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자꾸 저를 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무릎 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세빛사랑교회와 여러분들이 행사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3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 굴려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돌을 굴려버리듯이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겨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행사를 다 맡겨버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돌아서면 다시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돌을 굴려버린 후에 다시 그 돌을 가서 잡아서 다시 주머니에 넣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미 버렸으면, 맡겼으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자꾸 그 돌을 자꾸 집어와요. 그래서 자꾸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돌을 굴려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손에서 이미 그 돌이 떠나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행사를 다 맡겼다라면 이제
우리가 그 돌에서 손을 떼어야 해요. 맡겨버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린다고 이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겼다라면 돌을 굴려버리듯이 이제는 그 돌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굴려버리다, 이 단어가 시편 37편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의지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마음의 계획을 잘 세울지라도 온전히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역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우리는 자꾸 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아.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요. 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고자 하여 결단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새빛사랑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에 주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거기에 매여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열심을 다해서 온 성도가 저를 비롯하여 어린아기까지, 우리 로아로이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빛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좋고 선한 길로, 그리고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인생,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주를 제가 하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해피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류기현 목사님께서 잘 세팅해 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제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잘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고 결단 찬양할 텐데요.